얼마나 싫은 것입니까? 죽는다. 죽여버린다. 아이고 죽겠어. 제일 극단으로 싫어하고 극단으로 제일 참혹하게 여기는 것이 죽는 것인데 성경 말씀은 어디에서 너희는 죽어 하는 육신이 가장 싫어하는 이 낱말을 써가지고 우리들에게 듣기조차 싫고 생각조차 싫은 이 너희는 죽어 하는 이 말을 여기다 써놓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곧 이때라. 죽은 자래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겠는 거로 너희는 죽어 하는 이 말씀을 불가부득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진리인데 이 진리를 들으려고 하면은 육신 가지고는 진리가 육신에 맞지 않아요. 진리는 영혼에 맞는 것이지 육신에 맞는 게 아닙니다. 결단코 이 진리가 들여다가지고 내 육신이 좋다 들었다는 이거의 진리가 아니요. 진리는 내 영혼으로 중생한 영혼에게 맞는 것이지 영혼에게 맞는 양식이지 육신과는 죽는 거예요. 육신은 죽는 거예요. 진리와 육신과는 정반대 아니요. 영혼과 육신이 성령의 소욕은 육신이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이 거스려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대적인데 내 영혼과 내 육신과도 대적인데 진리와 육신과가 대적이 안 될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받으려고 하면은 육신이 죽은 자가 돼야 어땠습니까? 너희는 죽었고 했는데 육신이 살아있을 것 같으면 육신이 사는 걸로 써먹을 것 같으면 진리 배반하는 일이나 하지 진리를 순종하고 믿는 일을 할 소리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롭고 착하고 참 좋은 요셉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생시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꿈에 요셉에게 현몽해서 내 안에 마리아 들여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꿈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착하고 의로운 육체지만 무시해버렸다 말씀이죠.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애굽에 가서 피랑 나가 있을 때에 요셉아 하고 꿈에 또 현몽해가지고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는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저리 가라 하고 꿈에 또 현몽을 해가지고 또 말씀했어요. 육체 가운데서 말씀을 하면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요셉 같은 의인에게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을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가 죽었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해도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가 참으로 육체를 무시하는 육체의 그 이론과 이치에는 미련하게 여겨져도 이것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지 육체의 생각에 옳게 판단해가지고 들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소리가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고백을 2장에 보고 같으면은 동방 박사에게도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가라고 하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에게 가지 말라 하는 이것도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을 그 첫 아기를 찾아가지고 경배하리만큼 경건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박사들이 꿈에 현몽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르지 말고 헤롯에게 들르지 말고 내가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지시한 것은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터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에게로 들러가지 말라고 합니다. 마시오. 아니 그 무슨 말이오? 아니 헤롯도 나보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기를 찾아서 나도 경배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오. 가서 빨리 가서 전도를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이 경건된 생활을 했어도 분명히 육체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지장이 있겠습니까?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었고 하는 이 말씀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육체를 써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육체를 써먹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육체를 써먹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도리가 절단코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줍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안 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안 줬습니까? 아니, 언제 나를 사랑했어? 언제 나를 사랑했는가? 자,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악한 자의 임함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는 뭐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보시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법이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만들어 놓았는고 하면은 사랑받고 싶은 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은 분, 하나님이 사랑을 나 좀 많이 해보면 좋겠다. 사랑받고 싶은 분, 사랑받는 법을 여기서 배워보시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말씀의 사랑을 받아야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성경 말씀 진리에서 내가 사랑을 받아 나가고 성경 말씀 진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성경 말씀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믿는 자면 성경 말씀이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성경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합니다. 분명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에 성경 말씀이 나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나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할 때에 미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그 아래 뭐요? 미혹을 받으니까 구원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자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뭘 좋아해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불의가 뭐예요? 불의는 공간이 사람 제 생각, 사람의 지식, 지혜의 지식, 육신의 것.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볼까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불의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서 진리를 성경 말씀을 막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것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고 싶은 분들 진리를 사모하고 이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진리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라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인데 여러분이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사랑도 받고 생명도 받고 복도 받는 것은 진리의 말씀 밖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미혹을 받는 거니? 성경 말고선 뿌리를 좋아하니까, 인간의 생각을 좋아하니까 미혹을 받습니다. 이교구 과거의 조사님 한동안 이름이 날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간다고 해요. 그래,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제일 목적인데 조금이라도 내가 시기심이나 조일 빼앗길까봐 내 지위가 약화될까봐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요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 자존심 결단코 높이지 아니하고 내가 목사지만은 조사 밑에 가서 얼마든지 배우고 내가 그대로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 조사한 데 가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자존심 얼마나 상합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작정했는데 좀 뺏깁니까도 염려하며 내 친은 상할까도 염려하며 하나님 뜻에서 내가 진리의 길이요 하나님 성경의 길이 이거라고 할 바는 무엇인지 이거보다는 큰 거라도 내가 설박했습니다. 이한영 목사님 계실 때부터 내가 그 기도를 충분했어요. 옳습니다. 저분은 깨끗한 분이요, 저분은 착한 분이요, 저분은 그러니까 내가 저분 밑에서 조사님 밑에서 내가 배워야 되고 참아야 되고 저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매 시간마다 그 기도는 내가 나를 누르면서 나 만들면서 3년 동안 내가 이 조사님 밑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정신 가지고 또 기도를 했죠. 그런데 누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은혜로운 자일 것 같으면 가야 되겠어요? 그래, 갔지요. 또 편지도 오고 와서 어떻게 해달라고 편지도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안 목사님 오셨습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시키는 배움도 줘요. 저는 그렇게 배움해둔 게 아주 질서이야요. 뭐 기도도 가지고 모르니까요. 뭐 기도를 공중도를 많이 해봐서 이상하게 음성도 뭐라고 차게도 할 텐데 그런 걸 안 해봐서 이제 싫어요. 그래 기도를 시켜요. 그런데 사경을 참석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니 은혜를 받아서 그래 흡족해가지고 감사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그런데 대전 계시는 최훈 목사님이 와서요. 왔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잘하는 목사님, 너 육체적으로 잘 알지? 거듭나는 모든 사람을 육체적으로 안다고 안 했는데, 육신적으로만 알죠. 어떻게 왔어? 내가 이경우 목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랬어? 그거지 몰랐어? 난 모르겠는데, 이경우 목사님 첫째고 나는 둘째, 거기도 내가 둘째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어떻게 왔어? 이경우 목사님하고 이 조사님하고 틀렸는데, 내가 이거 올 수 없는데 내가 왔다. 아니, 그 무슨 말이요? 하나님 말씀 하는 데야 틀렸다고 안 하고, 그게 되겠어. 그러지 말고, 말씀 말이시오. 나도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제가 그걸 참석을 했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재미나고 교인들이 잘 듣는지 몰라요. 이제는 성경 해석하는 법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연기해가지고, 그 주일날 강도를 했더니 정말 교인들이 눈이 또박또박하면 생애가 나가면 잠자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잘 들어요. 이거구나. 이걸 만들고선 공연이 그냥 그랬구나. 이게 분전 됐다. 하고서는 신명이 나서 이거는 교인들이 저렇게 참안적으로서는 그저 안 목사님의 교회 가면 그것도 큰 사람들이 자꾸 있다고 하는 말 듣기가 싫었는데 좋지 않으니까 됐다. 이제는 아이고 됐다.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일 보고 나서 월요일날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일자리에 오던 목사님 어저께 목사님이 강도하는 거 꼭 이교부조사 닮았습니다. 그래. 그거 닮으러 갔다는데 그거 닮았다고 하면 어저기나 조금 그렇디까? 꼭 그렇디까? 꼭 그렇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어떻게 좋은지 그래요? 그랬는데 그런데 성령은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령이 아니라니. 무슨 말인가?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실상을 알려주시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알려주지 않는 한편도 나는 위협을 받은 법이가 없습니다. 목자가 판단할 때 좋아 보이고 지연해 보이고 참아놓고 은혜 많이 받은 내 자신이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분간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구하지 못하겠다고 막 애를 쓰고 철야를 하고 얼굴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행하려 하면 알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고 떼들었기도 해도 한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라 하는데 아니라 하게 되면은 여러 교인들의 귀를 꽉 막아가지고서는 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지 않냐고 목사님이 괜히 그러지 저 시기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하는 오해나 되겠게 나는 진리나 전하자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 있지만은 오히려 교육자들까지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 이런 당도 말하지 않냐고 또 말 들을 만한 사람에게는 가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침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미혹을 받았습니다. 기성씨라고 저 화곡동에서 나오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번 신방을 가니까 한콩 부어 있어요. 어찌합니까? 어찌냐게 연탄가스 맡아서요. 지금도 연탄가스가 굉장합니다. 이건 죽겠어요. 골치가 아파서 부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방을 가서 보니까 연탄가스가 안 되나요?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분명히 나비야요. 그래서 자 이거 분명히 나비가 준 것이니까 일어나죠. 기도합시다. 이 무슨 미혹을 반드시 걸렸으니까 기도합시다. 하고 저는 기도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위교불조사 집회에 갔다고 해요. 그거 해결하시오. 그거 해결하면은 지금 났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기도했어요. 근데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났어요. 아이고, 정말 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래, 분명히 났거든. 그 다음에 한 번 또 갔더니 또 아파요. 그리고 왜 아픕니까? 또 왔댔어요. 육체가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었구나. 가지 말라고 하고 한 번 증거를 받았을 것 같으면, 양심이 있으면은,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양심을 안 쓰고 그렇게 또 합니까? 이 종류에 따라다니다 보면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 가득 나가가지고 머리까지 갔다 오더니 오는 길로 술을 먹고서는 저 길거리에서 아이들은 많이 나가고 전도를 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요. 저 청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검색해 보니까 술을 먹던 어린아이들은 와놓고 전도를 해요. 그러니 그 뒤부터 나오질 않고 말아요. 또 어느 자매님은 갔다 오더니 몹시 알아가지고 돈 많이 쓰고 약을 내려놓고도 기진기진 나고 말아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데도 이 교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육자가 가지 말라고 하면 무슨 시기심이나 교인들 빼앗길까봐 그럴 줄 알고서는 차마 그 말을 내가 강도성에서 하지 못했어요. 안 했어요. 우선 안 했죠. 나는 진리만 전하자.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가깝고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아닙니다. 이겁니다. 왜 미혹을 받는 거니?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하여금 미혹을 받아서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하여금 봐요. 10절 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느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았어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믿지 아니하고 왜 미혹을 받습니까? 미혹을 하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미혹을 받는 사람에게 미혹의 책임이 있어요. 왜 미혹을 받아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해요. 잘한다. 나도 미혹을 받았어요. 나도. 그래 그 다음 주일날 그렇게 하고서는 회개를 단단히 하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지니까 하나님께서 안다. 무엇이다. 깨닫는데 믿는 신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던 인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여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누구에게 우리가 배웠어요? 내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여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서 마음을 써서 깊이 생각을 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의 그 모든 것을 주의해서 보면은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진리를 믿게 되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미혹을 안 받을 터인데 불의를 좋아하니까 미혹을 받아서 참으로 낭패를 당하고 말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변명이 나옵니다. 그거에 그렇지 않은데 뭐 한 가지 때문에가 모여들어서 모여들게 했으나 불의를 좋아하니까 미혹을 받지 불의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일단 그 미혹받잖아요. 미혹받은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불의 좋아하는 사람인 걸 깨달으십시오. 내 자신이 불의를 좋아해요. 불의가 뭐 육체 좋아하는 거가 육체 좋아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교인들이 웃고 잠 안 자고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먹이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옳게 인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인들 기쁨을 살라고 할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이 정신 하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 정신 하나,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믿으면서 진리의 사랑을 받고 성경 말씀의 사랑을 받아서 말씀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하니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아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진리가 누구를 안 사랑합니까? 누구를 차별해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이 육체 덩어리다. 너희는 죽었고 하는데 참 방심하고 부의하니까 늘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상가라 깨어라. 왜 상가라 깨어라? 육체가 성난 사자와 같이 그 참으로 덤벼들거든요. 그래서 불이 좋아하는 소질이 단단히 있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이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 있는 줄 알아야 돼. 아니 나는 불이 좋아하네. 저도 불의를 좋아하는데 여기 불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육체가 좋아하는 걸 싫어하는 게 어디 있어요? 놀고 먹고 시원한 말 듣고 재미난 말 듣는 게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좋아도 영혼의 것이 더 좋으니까 그것이 싫은 게 됐어요. 육체가 좋아도 육체 것보다도 영혼의 것이 더 좋은 것이니까 차등나니까 싫은 것이 됐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우리 좋아하지요. 믿지 않으면 육체밖에 좋은 게 없으니까요. 진리를 믿으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분별력이 생겨나서 찾는데 분별력이 생겨나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마터면 이렇게 될 뻔했습니다. 지금 이런 때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미혹받지 아니하려고 하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일꾼을 위하여 보세요. 여러분이 유익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왜 안 지키겠습니까? 어중백에 자기가 뭘 은혜 좀 더 받고 어디에 좋은데 좀 더 구명을 불러보느라고 찾는 이것은 분명히 미혹에 받아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주의하여 그 행실을 내 종말을 불받으라 했어요. 그래 주의해 보시오. 여러분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왜 그렇게 했느냐? 예, 우리를 가르치는 안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순종한 책임밖에 없어요. 성령을 주시는 것은 순종한 자에게 주겠다고 했지 바로 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지를 않다고 안 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했지 바로 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으세요. 바로 하는 것은 자기가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님에게 순종하고 가르치는 이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하는 것은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요? 죽은 자에게 바르는 것이요. 기름은 누구에게 준 거요? 죽은 자에게, 시체에게 발라준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부음을 받으려면 누구나 물러나고 너희가 죽었고 자기 써먹지 않을 작정으로 주님 순종할 작정 가지고 나가는 누구에게나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아 살았습니다. (289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떨치리라. 오늘 섬기라. 날마다 위하여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순종하세. 우리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반갑고 즐겁게 섬기라. 온 마음을 드리고 작업한 후에 구주만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반갑고 즐겁게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작업한 후에 구주만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 데살로니가 후서를 찾았으니까 정해진 몇 절을 좀 보고 지나가면 의의가 하겠습니다. (11절) 이러므로 뭐 이러므로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 사랑하면 진리를 지켜서 실행하는 데 힘을 써 나갈 것인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런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예수님도 믿게 해줘야 믿고 예수님 못 믿게 하면은 결단코 예수님 못 믿어요. 자기가 예수 믿으면 믿을 줄 아는 이것이 교만입니다. 뭐요? 여기에 11절 한번 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을 믿게 해줘야 믿지. 자기가 믿으면 될 줄 아는 것은 벌써 미혹을 단단히 받았어요. 하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해서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는 선물인데 양심 쓰는 자에게 믿게 해주시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에게 유혹을 받아서 거짓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렇죠? 양심 쓰는 자에게 믿게 해주시고 불의를 사랑하는 자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해주시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참 믿음을 주려면, 참 믿음을 가지려면 참 믿음은 누구에게 줄까요? 참 믿음을 주는 것은 그 반대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러면 참 믿음을 주는 참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고 불의를 싫어하는 자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 쓰는 자에게 참 믿음 주시고 믿게 해줘요. 내가 믿으면 될 줄로 아는 것이 교만이요. 내가 믿으면 될 줄로 알아요. 양심도 내가 쓰면 될 줄 알아요. 양심 쓰게 해줘야 써요. 인간이 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양심 쓰게 해줘야 쓰는 것이니까 양심 쓰게 해주시옵소서. 자기가 양심 쓸 줄 아는 것이 교만이죠. 뭐 인간은 그러니까 너희가 죽었고 양심도 쓸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양심 쓰게 해주시옵소서. 믿으면 되지. 성경 있는데 보면 되지. 알면 되지 않아? 출발이 벌써 안 됩니다. 벌써 딴전이죠. 그러니까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믿게 해준 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게 해주었어요. 양심 쓰니까 믿게 해줬죠. 양심을 쓰게 해주었어요. 양심 쓰게 해주지 않으면 누가 양심을 쓸 수가 있어요? 못 써요. 모르지요. 양심이 뭔지도 몰라요. 다 쓰는 중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리가 귀중한 것이요. 진리가 얼마나 귀중. 진리가 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요. 성경 말씀 믿고 성경 말씀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 은혜 받는 그 길이요. 하나님 사랑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받고 싶은 사람, 진리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263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든 분이네. 위의 것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하십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데가 그 얼마나 마음에서 사모하고 앙모하는 마음이 대해서 하나님이여 내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가 호수에게 쫓기어서 어떻게 하면은 피난을 할까? 어떻게 하면 총 한 방을 막지 않고 죽을까 하고 이곡에 넘고 또 피안이 또 따라오고 그 참 이제 목이 말라서 더 달아날 기력이 없는 그 사슴이가 한 모금 물만 먹으면 좀 힘이 나가지고 달아날 텐데 하고 그 시내를 찾듯이 어디가 시내가 있는가 해서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간구한다. 근데 그 믿는 신자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 사모하고 앙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주님께 대한 앙모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늘 주님을 볼 수가 있고 늘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보고 싶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요. 주님이 안 보이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다 지금 말씀하는 걸로 믿고 보세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게 읽어주는 걸로 내가 듣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읽어주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을 만나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고맙고 감사해서 이 말씀을 앙무하고 사모하니 실행할 마음이 생겨나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요.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인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변치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서 변함이 없는 말씀이다. 변함이 없는 약속이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요. 이 말씀에다가 피로 세울 뿐 아니라 성령으로 인쳐서 확실하다. 알아. 오중으로 꽉 쳐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확실하게 말씀을 믿을 때에 증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여러분에게 몸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주위에 나타난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인도해라. 그 지팡이가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적인 증거라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체험이요. 그걸 잡고서 하나님 믿고 의뢰하고 나가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니까 얼마나 그 기쁜지.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성경을 상고하고 마음에서 상고해서 왜 상고해요? 이것이 그러한가? 실행할 작정으로. 시편 78편 한번 보시기 시편 78편 34절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어떡할 때요?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너희는 죽었고 너희가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너는 죄가 많아서 네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공로를 깨닫고 믿게 되면은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죽은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요. 또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고난 당할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요. 자, 보죠. 우리 교회에 돌아가신 어른 가운데 나간나씨 어른이 계시는데 나간나씨 그 어른 성격이 그 어른 아는 분은 아시죠? 오랭이 성격이요. 오랭이요. 그 아들도 참 꿋꿋하고 그 참 훌륭한 분이고 아주 그 강하신 분인데 좋으신 분인데 그 아들도 그 어머니 앞에서는 쩔쩔매요. 그 어머니가 나이가 많았고 호랭이요. 호랑이야 어머니요. 한번 우리 교회에서 최성수 씨가 그 어떤 환자 이교국 조사님한테 그만 당장 날 텐데 이걸 이렇게 고생한다고 하니까 그 나간나 씨가 호랭을 하면서 어디라고 그런 말을 하냐고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그런 말 말라고 뭐 아래층에가 있는데 이 3층에 교회인데 어떻게 호령을 주는지 저까지 들려요. 그것이 최순 씨가 혼뺨을 아주 단단히 뺐어요. 어떻게 그렇게 호랑이 같은 할머니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고 얌전하고 좋은지 말이에요. 그렇게 강한 분이 그렇게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남에게도 그렇게 강한 분이 저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얌전하고 좋은지 몰라요. 신방을 가면 아유 목사님 왔어요. 해수 기침이 있었어요. 아유 나는 목사님 난 죽을 때 목사님처럼 꼭 이렇게 안고 싶을 때요. 손을 끌어다가서 그냥 갖다 대고 아유 나는 죽을 때 세상을 떠날 때 꼭 목사님 손 이렇게 안고 떠날 거예요. 내 손 잡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종의 손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리 좀 하시죠. 그리고 안방으로 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딴 방으로 들어가요. 이상하다.
안방에 손님이 내가 못 되고 사랑채로 건너준다. 이게 무슨 병고가 있구나. 대단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음식을 차려냅니다. 두어도 국수가 두어도 육수가 다 채워놔요. 아니 목사님 좀 잡수시오. 예. 내 전도부인 두 분과 같았는데 어서 잡수시오. 잡수려니까 전도부인 다 먹어요. 목사님 좀 잡수시오. 예. 가만히 계세요. 잡수시오. 잡수시오. 나간 날씨 좀 보아보시오. 가만히 보아하니 오늘이 나간 날씨 생일 같은데 아유 목사님 그 정말 그래요. 그래 몇 해나 믿었어. 김 목사님한테 가서 믿은 지가 38년 보세요. 그래 38년 됐는데 생일잔치하라고 하는 말을 몇천 번 들었을 텐데 요거 한마디를 못 지켰는데 이게 무엇이야? 그래 38년 믿었다고 할 수가 있어? 생각해 보시오. 아니 목사님 나는 안 할게요. 나는 안 하려고 해도 아들 딸 며느리들이 자꾸 그냥 해가지고 그건 이유가 핑계지. 진심으로 안 하기를 원하면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이나 난 어디를 간다 하고서는 도망을 가든지 우리 교회를 와서 있으면 참일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쉬운 거 그거 한 가지를 못했으니 이긴 뭐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다음에까지만 살면 내가 다음에 안 해요. 다음에 죽으면은 생일잔치 끊어보지 못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를 단단히 하죠. 다음에 오면은 내가 생일잔치 다음 해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고 회개를 단단히 하고 보니까 손에 금가락지가 이렇게 끼어서요. 그것도 가락지 반지는 건 뭐요? 그러니까 이거 섞였는데 그래 그걸 끼라고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거 아들을 주든지 딸을 주든지 부어가지고 사업에 보태줄 쓰라고 하시오. 그게 부어요. 아이고 목사님 정말 잘못했어요. 오랜 같은 할머니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걸 듣는 것이지 어디라고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어른에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달게 받고 어떻게 잘 쓰는지. 그리고 또 의복을 번쩍번쩍한 거 입은 거 보니 장롱안에가 분명히 많을 거 사실인데 죽은 다음에 놓아주는 것보다는 살았을 때의 딸들 남들 다 놓아주고 그저 간간히 입고 계시다가 세상 쓰는 게 좋으니 다 놓아주죠. 죽기 전에 놓아주고 왜 죽은 다음에까지 그걸 기다리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낮춰가지고 잘 받는지.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적인 고집이 세고 호랑이 같은 할머니라도 그렇게 잘 받아가지고 세상 떠날 때에 떠난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그 얼굴이 웃는 얼굴이고 화통한 얼굴인지 뭐 기가 막히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 창섭씨가 어느 누나가 이러더라. 어딜 데려가나 했더니 그 평분을 들치고는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얼굴 좀 보여드리려고 보라고 뭐냐고 기쁘게 얼굴을 웃고 돌아가셨는데 정말 천사의 얼굴이요. 그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얼굴이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화병한 가운데 어떻게 돌아가신지 그걸 너무너무 기쁘니까 아들이 어느 사람마다 이거 우리 보고 좀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와라.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할 정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사로 하여금 모셔갔습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갔으니까 큰 고통이 나타나요. 그거에 나타난다 말씀이요. 그냥 죽기가 싫어서 아이고 안 가, 아이고 그냥 이렇게 뜯어가면서 아이고 무슨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상이 마귀상. 아이고 마귀상도 한번 봤습니다. 얼마 전에 일로 나가는데 웬 저거 머리를 깎은 중이 바람을 지고서는 똑딱똑딱 하는 거기 서 있어요. 예, 여기는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 다 같은 거지요. 아이고 가요. 같은 거라니. 내 마음과 여기서 그 마귀가 참 당신네 믿는 거나 나 믿는 거나 똑같다. 하고서는 마귀가 공중시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금시만도 같은 거라니.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데 이 참 경건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 안 됐다. 금시마음이 생각하고 보셔 같은 게 아니요. 그러니까 뭐요? 같은 게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보냈어. 아, 그렇게 좋던 얼굴이 큰지 그냥 마비상 그들이 그냥 저주가 나오는데 보니까 마비상이라고요. 그렇지. 육신이 좋아할 때는 몸 같더니 본성이 드러나니까 마귀가 드러나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참하나요? 당신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데 뭐 이렇게 식어서 마귀가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가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고, 인간 본성이 마귀 생기게 되면은 마귀 형상을 닮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닮는 것이 뭔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닮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것이요. 세상 말 따라 살면 마귀 형상 닮아가는 것이요. 우상 마귀 세상인데 여러분 마귀상 되고 싶어요? 마귀상 되고 싶으면 세상 습관 따라가 봐요. 틀림없이 마귀상 돼가지고 지옥을 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좋아하는 자에게 나타나고 또 진노가 육체를 좋아하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쫓아가려면 하나님의 형상 그림자로 준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면 신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어떤 말씀이라도 다 읽어봤죠. 하나님 앙무하고 사모하는 자, 그 참 나간나 씨가 반지 끼고 나오고 번쩍번쩍한 저고리를 생일날이라고 해서 입고 나오고 잘 갖다 차려놓고서는 당당히 꾸중을 주는데 하시고 목사님 잘 못해주면 아이고 다시 나가요. 아이고 예.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합니까? 그러면 말씀을 달게 받아요. 그런데 못된 습관 버릇 하나가 교회 가운데들 웬만한 교회에서 유행하는데, 아이고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큰 두들겨 맞았구만. 아이고 내가 단단히 두들겨 맞았구만. 하나님의 말씀이 몽둥이가 아니요. 이 말씀에 두들겨 맞았다간 이 듣기도 나쁘고 하기도 참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불경스러운 말인데, 이걸 어느 교회 어느 신자들에게 배워가지고는 하나님의 목사님한테 내가 실컷 두들겨 맞았다고 하는 이런 말, 입 밖에도 부끄러운 말이에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결단코 내지 마세요. 목사님에게 말씀을 두들겨 말았다. 이것은 참으로 안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말씀은 사랑인데 권고요. 그래 바울 사도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오네시모 보고도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우리를 권하는 강권하는 말씀이요. 예수님 사랑하면은 이 말씀이 나를 강권해요.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강권해요. 자, 시편 78편 찾았지요? 읽어봅시다. 34절 한 절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네, 간절히 찾았죠. 간절히 찾았고 했는데 35절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여라.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서 다 편안하게 해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따그에 나간나씨가 아유 목사님 그런데 내 해수는 왜 안 나요? 나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간나씨가 해수기침 먹고 순찬기침이 없으면, 순찬병이 없으면 아들 잘 살고 빨리 잘 살고 또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으니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중심거리를 생기겠소. 괜히 그러려고요 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아도 너무 건강해 보셔. 분명히 이 딸네 집, 저 딸네 집, 이 아들네 집, 요게 저게 분명히 또 관광여행이고 어디고 자꾸 돌아가서 믿는 일 안 하갔으니까 하나님이 순창해 가지고 못 당기게 한 거죠. 아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 믿으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귀히 여겨서 영생복락 주기 위해서 영혼 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준 걸 믿으니까 안 검토져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이 반석이시요.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가지고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간절히 찾았고 해결이 받은 다음에는 은혜를 받으면 어려움을 받으면 어려움을 해결받으면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어려움을 받으면 기도를 잘합니다. 하나님 이거 얹혀만 주기만 하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얹혀주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머리 깎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해놓고서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한 약속도 지키잖아요. 약속도 이행을 안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분명히 그걸 독촉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을 분명히 이행을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독촉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걸 독촉하죠.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습니다. 항공하기로 작정을